하늘의 문을 여는 힘, 문이 있대요. 그런데 그 문을 열 힘도 필요하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대요. 열린 문을 뒀는데 그 열린 문을 키를 가지신 그분께서, 그 주께서 그 키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키를 가지신 그 주관자 되시는 분이죠. 그분이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답니다. 그럴 문을 우리 앞에 두셨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열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서의 은혜, 영혼의 은혜, 뭐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부어주시면 막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자 성어 중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내가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지만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늘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딱 쥐고요, 열면 다 열리고요, 닫히면 다 닫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직장과 사업에, 자녀들의 앞날에, 교회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 열리는 힘이 있는데, 그 오늘 말씀 통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그 힘을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그 힘을 여러분 살아내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하늘을 문을 여는 힘이 있다. 물론 그러하기에 그 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신다는 거죠. 자, 1절 읽진 않았는데 오늘 본문 4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배웠으니 그대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거든요.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드리고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딱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려요. 그 힘이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도 바울이 오늘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는 말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너희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지금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울에게 딱 3주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버렸습니다. 흩어질 법도 한데 그 3주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신생교회예요. 그런데 1장에서요, 그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대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바울이 인정하고 고마워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수고.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하는 수고가 그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요, 뭐 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쓸 말이 없다,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쓸 말이 없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왜 쓸 말이 없냐면 서로 너무 사랑을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가르쳐준 사랑이 아니라, 저절로 알아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 바울이 물론 가르쳤겠죠. 그러나 그것은 통로일 뿐이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하나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쌍방이에요. 그럼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만약에 서로 사랑을 잘하면 이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인 줄, 예수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 제자라고 명패를 붙인 사람이 아니라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간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고, 신학 잘하고 뭐 목사 안수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 서로 사랑에 힘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랑이요, 이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아가지고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그 세 계명을 받아가지고요, 서로 사랑하기를 힘썼습니다. 바울이 그걸 딱 알고 그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쓸 말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너희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잖아요. 너희들이 과연 이것을 행했다. 뭐요? 서로 사랑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서로 사랑을 너희들이 과연 행했다. 어디에요? 온 마게도냐 지역에 행했다라고 말해요. 마게도냐는요, 약간 그리스 북쪽의 지역이고 광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광역이었어요. 그 마게도냐 안에는요,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뭐 아가야나 베레아나 빌립보 같은 이러한 도시들이 있었고, 그 도시들을 총칭해서 그 전체 지역 광역의 의미로 마게도냐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거예요. 경기도 안에 수원도 있고 성남도 있고 뭐 있듯이 경기도의 그런 광역의 의미처럼 마게도냐는요, 이 광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요, 너희가 사랑을 행했는데 온 마게도냐 안에서 행했대요.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했다.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물론 끼리 서로 사랑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넘어가서 교회의 문턱을 넘고 담장을 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안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마게도냐를 사랑으로 덮어요. 그런데 거기서 부족해서 마게도냐를 넘쳐서 광역의 의미인, 데살론을 넘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넘쳐서 마게도냐, 광역의 의미인 마게도냐까지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사랑을 잘하고 있고 실천을 잘하고 있던 이 마게도냐 교회, 데살로니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보십시다.
10절 보십시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런데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거기다가 바울이 덧붙여요.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데살로니가 안에서 사랑을 잘하고 그 사랑이 마게도냐까지 넘쳐서 너무 사랑이 풍성한 것 알겠다. 그런데 더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좀 과한가요?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더 하래요. 쓸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충분히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더 해라. 약간 과한 것 같은 그런 요구를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더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면 그럴 수 있고요, 계산적인 사랑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근원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도 이 사랑은 고갈되지 않아요.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압니다. 너희들이 힘이 지나도록 다 쏟아서 퍼준 것 같아도, 다 사랑을 나눠준 것 같아도 더해라. 아직 남아있고 더하면 더할수록 그 원천은 계속 솟아나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채워주시는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이 하나님. 고린도서 9장 8절에서 바울은 이 비결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사랑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사랑을 심는 사람들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사랑을 심으면 그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이 비결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니 정말 잘하고 있어서 잘했어 라고 끝이 아니라, 잘했지만 더 하십시오. 왜냐하면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비결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권면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나요? 보면 중동이 있고 이집트가 있고 뭐 유럽 있고 뭐 터키 지역 이렇게 있는데, 저 동그란 원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해 보면, 다음 사진,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면 두 개의 뭐 호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바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고요, 밑에 있는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이 두 바다가 딱 중앙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연결하는 한 강이 있는데, 그냥 틀어놔 주세요. 강이 있는데 그 강 이름이 요단 강입니다. 요단 강입니다. 북쪽은 약간 지형이 높고요, 남쪽 이 사해 쪽은 지형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잖아요. 갈릴리는 사해에 비해서 몇 배 이상, 5배 이상 작습니다. 그런데 이 두 똑같은 한 지역에 있는 두 물이 차원이 달라요. 갈릴리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해는 이름처럼 죽은 바다입니다. 생물이 하나 살지 못합니다. 수초도 하나 살지 못합니다.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버려진 죽은 바다입니다. 반면에 갈릴리는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여기 한번 가야 되는데요. 우리 전쟁 나는 바람에 못 갔는데 내년도 못 갈 것 같고 2026년 10주년을 기념해서 갈까 생각 중인데 지금부터 적금하십시오. 두 바다가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는 생명력이 있는 바다고 작지만 살아있는 바다,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바다. 사해 바다는 크기는 크고 좋은 것 같지만 죽은 바다. 근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갈릴리는요, 이 요단강으로 물을 계속 흘려보냅니다. 계속 물을 흘려보내요. 사해는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질 않습니다. 물이 계속 고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물의 원천은요, 그 북쪽에 헬몬산이 있어요. 그 헬몬산으로부터 물이 수원이 공급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산이 있다고 다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가 수원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이요, 똑같은 지도의 이 사진이 1년 강수량을 표시합니다. 초록색 보이시나요? 초록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강수량이 높아요. 그리고 이 밑에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갈릴리 북쪽이요, 헬몬산이 있는 갈릴리 북쪽이요, 가장 진하잖아요. 비가 많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갈릴리는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비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놨다가 남쪽으로 사해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갈릴리 바다가 합니다. 사해는요, 받는 물의 줄기가 북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전부고 그 물을 받아서 가둬두자 다 죽은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살아있는 바다, 생명력 넘치는 바다, 비록 작지만 살아있는 이 갈릴리 바다는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비를 맞고 또 흘려보낼 줄 아는 바다였어요. 여러분, 이걸 사랑으로 한번 대입해 볼래요? 우리의 사랑이요, 받기만 하면 죽습니다. 받아 모아두기만 하면 좋은 것 같죠. 이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저 사랑이라 너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썩습니다. 작지만 흘려보내십시오. 작지만 흘려보내면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시마다 때마다 준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갈릴리 바다처럼요,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인들을 섬기고 그 지역을 섬기고 마게도냐 광역의 의미의 도시들을 섬기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냈는데, 흘려보내다 보니 사랑이 부족할 것도 같은데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계속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비결은요, 흘려보내시라고요. 사랑하시라고요. 오늘 데살로니가는 바울은 그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라라고 말해요.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이미 하고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형제 사랑 내가 잘하고 있는데 또 하라고 그러네. 삐질 법도 해요. 힘에 지나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핍박이 있었고요, 굉장히 가난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섬기는 일에 사랑을 진실하게 했습니다. 그 바울의 관청을 받아들여 준 거죠. 못 받아들였을 법도 한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을 진실되이 받았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증명이 있는데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보세요. 이후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이요 사실은
로마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로마 가는 길이 계속 막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가기로 했던 걸 잠깐 멈추고 이제는 성도들을 섬기러 반대로 예루살렘을 좀 가야 되겠다. 마게도냐 지역이 아니에요. 다른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이유가 뭐예요?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어려운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랑을 흘려보내줬어요. 그러니 바울이 내가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 사람들은 누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데살로니가 지역만 사랑으로 섬긴 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을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를 또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부유해서 했을 것 같아요? 뭐 많아서 했을 것 같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바울이 알려주고 싶대요. 마게도냐 뭐예요?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한 사랑의 행위요. 내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마른 시련이 있었는데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 그리고 극심한 가난. 그것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가난했는데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는 넘치도록 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했대요. 있는 만큼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예산을 세워서 버젯 정도만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대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이 원한 게 아닌데 그들이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흘려보낼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을 흘려보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근데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 뭡니까? 원천 되시는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흘려보내라.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 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더욱 열심히 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고 힘에 지나도록 흘려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바다처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요 흘려보내십시오. 이게 하늘 문을 여는 힘입니다. 이 사랑이 하늘 문을 여는 힘이에요. 이 사랑은요 절대 수입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내가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없어도 내가 극심히 가난해도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으로 11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열심히 일하래요. 자기의 일을 이것저것 남의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손으로 수고하기를 열심히 하라.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빈둥빈둥거리지 말고 맡겨진 일을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2절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외인에 대해 단정히 행하고
두 번째,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요 12절을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앞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똑같은 12절인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다르게 번역한 건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대로 살기를 바라고. 여기까지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요거를요 되게 어렵잖아요.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는 게 뭘까? 그분이 이렇게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해석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아유, 믿는 사람들은 뺀질뺀질거려. 그게 아니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존경받을 정도로 열심히 제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돈 벌래요. 열심히 살아서 돈 벌래요. 그리고 빈둥거리지 말고 친구에게 빌부터 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궁핍하지 않도록, 빌부터 살지 않고 내가 궁핍함 없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돈 벌어라.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이유가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당연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내가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도 채우고 내 동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충당하여. 그 다음 거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예, 이거예요. 내 손이 수고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수고하여 땀 흘려 돈을 벌어라.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 예, 뭐가 복이 있대요? 주는 게. 하나를 받으면, 하나 있는 사람이 하나를 받아서 두 개가 되지만,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그 하나를 두 개 있는 사람에게 주면, 넌 나보다 많은데 내가 줄 필요 없는데? 그게 아니라, 비록 그래도 그의 어려운 상황에 그걸 주면 하나가 그 이상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하늘문이 열려버린다니까요. 주는 것이 복되대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돈 버는 것도요,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버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데, 뭐 할 수 있도록?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예, 이게 돈 버는 목적이에요. 이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정직히 행해서 제대로 신앙인의 삶으로 열심히 수고함으로 살아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물질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되, 우리 가정만, 나만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사랑을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하늘문을 여는 힘은 이 사랑입니다. 꼭 물질로 귀결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예, 행함이 따라요. 마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다. 예, 마게도냐를 떠날 때 바울에게 무언가를 주고 또 나누는 일이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대요.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줬다. 바울이 감사로 편지 쓰는 거죠. 내가 정말 궁핍할 때 너희들이 나 두 번이나 도와줬다. 그런데 17절 보세요. 구하지 않았대요. 달란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근데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제가 읽고 19절 같이. 내가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너희들이 이렇게 섬기는 이 수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 하나님이 하늘 문신을 여시지 않겠냐 하면서 19절의 복을 편지에 쓰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다니셨나요? 이런 찬양 기억나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예,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흘려보내는 거죠. 더 가지지 않는 것, 더 가지는 게 아니래요. 그 다음 구절.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움켜쥐면 없어지지만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고 흘려보내주면 풍성해져 땅에. 주일학생들도 그렇게 찬양하더라고요. 힘들죠. 왜 아니 힘드시겠습니까? 여기 여유 있어서 섬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숙제예요. 여러분 주변 돌아보시고 가장 마음이 침체되어 있는 분에게 밥 사주세요. 누군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밥 사주고들랑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인가 보구나 하고 그냥 맛있게 드세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 꼭 하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채워주실 거니까 이거 기대하고 하는 건요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힘을 쓰십시오. 적당히 그냥 사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섬겨주세요. 2명 생각이 나거든요. 2분 하세요. 그렇게 섬길 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걸 바울은 알았기에 너희들이 잘하고 있지만 힘이 지나도록 해라. 더 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힘을 깨닫고 형제 사랑이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정말 풍성히 경험되어져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